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설교를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런 방식이 여기에 그 pamphlet에 있는 것처럼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더디고 구차한 방식처럼 여겨지던 때가 바로 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는 대로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주목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방식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는가? 거기 우리 본문 사도행전 19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을 날마다 강론하는 일이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모두 12명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양육하는 바울의 방식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강론했다. 강론하며 권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다는 건 그들을 세례받은 사람들, 곧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거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몇 해 동안 했다고요? 2해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어요. 강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강론은 무엇인가? 뒤에 우리가 이제 더 설명이 되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의 방식은 구약 성경을 뭐를 풀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늘 강론을 했어요. 거기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리아니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규례대로 했습니다. 규례대로. 참 이 규례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도 각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삶의 방식, 양식이라는 그런 소리인데, 규례가 있어요. 규례. 그 사람의 규례. 근데 이 규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규례를 따라서 살면 참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규례를 살면 늘 자기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규례대로, 근데 어떤 규례인가?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규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그 뜻을 풀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예표된
그 귀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해치고 막 사도 바울의 행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 있어서 자기의 규례를 따라, 아무 따라서 자기의 규례를 따라 여러분의 규례를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잘 때까지 그 사람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규례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규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들도 이 규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와서 책가방 탁 던지고 촥 놀고 있다 하지 뭐. 이따 숙제 있다 하지, 숙제. 있다 할 마음을 안 가진 건 아닙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다 보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또 시간도 좀 없고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는 생각과는 달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먼저 해놓고 다른 건 다 밀어놓고 숙제를 먼저 해놓고 야 아무개야 놀러 가자 그래도 안 돼. 너 왜 안 되냐?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 아니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할 일인데 숙제하고 난 그 다음에 숙제 다 해놓은 다음에 놀 거야. 야 너 혼자만 공부하냐? 야 뭐 이런 데는 놀 때는 또 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는 노는 일에 힘써요. 근데 숙제 딱 하고 딱 끝내놓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런 두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틀림없이 책가방 탁 던져놓고 놀다.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 문제 탁 해놓고 숙제 문제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밀어놓고 더 중요한 이 학생은 우등생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규례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심교회의 규례가 정말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는 북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막 갖다가 악기를 동원해가고 막 두드려야 돼요. 라고 그냥 한다 말라봐요. 10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대고 막 일어나라고 하고 막 하고 그런 교회는요, 그 규례를 안 지키면 은혜 못 받는가 봐요. 스피커를 확 틀어놓고 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귀청 떠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냥 박수를 치고 아이고 우리는 그런 규례가 있는 교회에서는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중심교회는 그런 규례를 안 따라서 계속 이제 우리가 견지하는 좋은 규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듣는 이 규례는 우리 중심교회가 견지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 규례는 우리 중심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유행이 어떻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유행 따라가다 보면요, 유행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유행 따라 그냥 있는 대로 옷도 유행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냥 계속 그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 또다시 그 유행이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모르는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따라서 해요. 이 사도 바울은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 회당에 있는가,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냈던 시대의 특성도 그것입니다.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 영적 각성 시대, 이런 16세기 또 이어지는 17세기, 18세기 중엽과 초엽과 중엽에 나타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귀한 종도를 통한 영적인 대각성 시대가 있었어요. 구미죠. 그리고 그 후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와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이런 영적 부흥의 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강론이 교회 안에서 크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전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꼭 2주간 이상 부흥회를 하고 또 쌀을 저 멀리, 그때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디든지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이제 멀고 그러면 쌀을 가지고 가서 집회를 참석하는데 저녁 시간, 또 새벽 시간, 낮 시간, 또 점심을 또 같이 해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좀 전도도 하고 그러다면 저녁 시간 또 모여서 강론을 받고 그러기를 한 주도 아니고 2주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통이. 그런데 요즘은 그 전통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2박 3일이요. 특별 집회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40일 새벽 기도 또 몇 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이런 저녁 집회를 연속으로 해서 나흘 이상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그러니까 시류에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는 절대로 견지해야 될 규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 중에 침체기는 그때 이제 영적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침체기는 어떤 때인가? 인본주의,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인본주의에 호소하고 그 설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지 않고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도덕적 선행에 호소하는 일이 득세하게 되었어요. 이 율법주의로 떨어져 복음이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나 구미교회들의 추세는 바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외적인 성장은 있어도 이게 참 중요한 요점인데요. 외적인 성장은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참된 회심 또는 거듭남의 역사가 희귀한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오늘 이제 뒤에 가보면 펄벅의 말씀 뒤에 가보면 틀림없이 박해시대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박해시대를 이겨내죠? 못 이겨내요.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증거하는 종들이나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모든 그 성도님들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에서 멀어지고 복음의 은혜에 대해 지루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꿈꾸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 이후의 기적을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나머지 억지로 왕사무리 하던 5,000명이 넘는 회중들과 같은 자세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회중들에게 진리를 들이댔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영적으로 그들과 같은 상태라면 분명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감동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면 반드시 그 복음의 진수, 곧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그 은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산상설교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은혜가 중심에 들어있어요. 이 산상설교는 구속론, 아무튼 구속론, 교회론, 말세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기독론이 다 들어있어요. 저희 신학이 이제 우리 신학에서 교리적으로 배울 때 신학이 이제 성경의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뭐요? 교회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종말론, 구원론이 이제 앞에 오는데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그 모든 것이 여기 산상설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성경 강론을 싫어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불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뭘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가 아닌데 대단한 성장을 구가하는 교회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자, 지난번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 증거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서 들었잖아요. 영감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의 비밀. 이제 어제 그저께인데 영감의 비밀이 뭐를 주목하는 게 영광의 비밀입니까? 아이고, 큰일 나네. 영감의 비밀이, 영감으로는 비밀 또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요. 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갑절 못 받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를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면 영적인 놀라운 그 지각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의 중심, 하나님의 행사와 영광의 극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극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그 행사를 주목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의 비밀입니다. 거룩한 영감 성령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대로가 아닌 교회 성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데,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잖아요? 자, 복음은, 자, 시작. 복음은 왜 하나님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 능력이 되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로 죽은 사람을, 죄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팔복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이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한 눈을 뜨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복됨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우연한 일입니까? 필연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아버지의 택하심과 주권적인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열심, 그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영적인 신적인 필연에 의해서 된 일이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거듭나면 예수님을 안 믿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은혜에 대해 무슨 은혜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팔복에서 묘사하는 마음의 경지는 자연인을 연마하여서 이루게 하는 경지가 아니에요. 돌을 닦아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키면 그런 사람이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이 산출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심령이 가난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복락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경우, 긍휼히 여김, 또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박해도 불사하는 이런 놀라운 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모습을 시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죄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갚아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옷 입혀주셔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포해 주셨어요. 의롭다. 언제? 영원히 선포해. 그 의롭다는 선포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효력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넘어져도 그 의롭다함의 선포의 효력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게 불화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또 생명이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도 그 받은 대로 긍휼히 여겨야 마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논리적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누구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인데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늘, 그냥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 마음의 상태인데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거니?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요셉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나머지 부분을 했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자기를 이리로 보내고 형들을 통해서 그 형들이 한 그 일 자체를 보면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인가? 형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웃과의 관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또 형제들과의 관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 이웃하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를 배우게.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화의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화는 뭘로 나온 거예요? 불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 이 불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서로 이웃하게 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맺어주셨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다 잘라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 속에 참 죄가 얼마나 크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해소되잖아요. 나쁜 의미로 해소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고 아주 단절이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단절된 관계를 화평으로 이어주는 놀라운 그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제물을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힘입었고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알게 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화평을 평화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고 그 은덕을 입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평강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자신을 화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늘 애를 쓰고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 열매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 화목을 도모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일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저 사람은 저나 저 사람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도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선교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있다. 내가 받은 이 화목의 은혜를 저 사람이 주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화평을 자꾸 만들어. 그 사람이 트러블을 일으켜도 그걸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사람을 보고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은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신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 곧 사람의 연약과 허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화목하려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평화를 산출하고 덕을 세우는 자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덕이라는 건 이런 소리예요. 덕을 세운다니 덕이라는 말은 무슨 뭔가 건물이 어떻게 씁니까? 건물이 어떻게 써요? 건물이 서나가잖아요. 어떻게 써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가 다 연결돼가지고 서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이제 좀 더 이야기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또 어떻게 짓습니까? 제목을 산에서 이제 벌채를 해가지고 제목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질 때 어떻게 져요? 그 나무가 서 있지 않고 탁 넘어집니까? 서 있습니까? 가만히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그런데 집이 탁 올라간단 말이죠. 집이 서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좀 더 서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견고하게 이렇게 서로 세워주게 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석가래, 아니 기둥 또 석가래 벽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무를 세워준다 그러면 자기는 넘어집니까? 세워집니까? 나무를 세워주면 자기는 넘어져요? 세워져요? 넘어지죠. 나무를 세워주면 자기는 넘어지죠. 남만 세워주면 자기는 팍 넘어지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세워주면 보세요. 기둥이 다른 기둥과 함께 연합해서 다른 기둥을 붙들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잖아요. 이 기둥은 이 기둥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거 받쳐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이 기둥 때문에 이 기둥도 간접적으로 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다 연약하죠. 누가 제일 연약합니까? 예, 각자 자기가 제일 연약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세워주세요.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그 공동체가 사실 그런 관계에 있어야 돼요.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우리나라 정말 서 있는 게 기적이죠. 아이고, 뭐였다 하면 그냥 분쟁을 그렇게 많이 해. 그냥 국회도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싸우려가 몰라. 국회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아직도 결론을 안 났는가 봐요. 날마다 신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다, 이게 분쟁이 작방이에요, 분쟁.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덕이라는 건 문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분쟁보다는 덕을 세우고, 서로서로, 그 관계를 바르게 잘 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만일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자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화목의 방식이 그 사람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모든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왕적인 원리입니까? 아니면 참고적인 원리입니까? 왕적인 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신 속죄하시느라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승천하셨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왕적인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왕적인 원리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른다면. 물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옛사람이 연약히 존재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다 우리는 넘어지죠. 자,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다시 회개하여 화평의 복음과 그 은택을 들이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연약하더라도 다시 복음으로 권고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다.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그 사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 꿈만 같은 일로 여기셔야 돼요. 아주 당연한 일이고 아주 의례껏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언제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 오는 그 후대들이 이런 복을 얼마나 오래 누릴까 지극히 염려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큰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복을 견지하려고 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오늘 아침 기독신문을 보니까 27,000여 명이에요. 27,000명.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 한국교회가 그래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통일이 되더라도 이런 놀라운 일이 더 크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돼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장을 치는 그런 통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방식, 화목의 방식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원리가 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은 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건 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것을 공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권리를 이미 얻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웃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다는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네. 우리는 그거 도저히 안 될 텐데 저 사람들은 하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불화 속에 불화밖에 모르는데 얼른 또 화평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일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들이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답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달라, 나쁜 의미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불화와 전쟁과 싸움의 원인은 죄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죄로 인하여 이웃과 등을 돌리고 불화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행을 하여 자기와 동일한 불행을 겪도록 하고, 더 악한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게 아주 참 나쁜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자리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들은 그 죄를 이길 방도를 몰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죄를 이길 방도를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에 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방도를 아셨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방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죄의 마음이 싹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얼른 하나님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누구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즉시 의지해야 돼요. 피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가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연약해서 넘어지거든요. 허물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닿지 못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내 다시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그 사람을 왕노릇 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죄가.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점점 자라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능력,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소유요, 소망의 극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심령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민권을,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상 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영광이 더 극치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언제 완성이 돼요?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전체 우주 전체가 다 불에 다 녹아버려. 불에. 뜨거운 체질에 뜨거운 불의 체질이 다 녹는 것처럼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쇠도 말이에요. 뜨거운 온도 속에 넣으면 뭐가 돼요? 쇠도 뜨거운 온도에 넣으면 물이 돼. 쇠물이 돼. 쇠물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게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이전 것은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별도 없고 별도 다 떨어진다고 해서. 또 해도 다 빛을 잃고 달도 총나무같이 또 다 떨어져요. 별도. 그러니까 우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어떤 세계가 벌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의 땅과 하늘은 뭐에 오염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의 나라, 그 다음에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희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예? 뭘 약속하셨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양반은 낙원하고 천국은 좀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대요. 낙원하고 천국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또 따로 있어요? 아니 하늘에 낙원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이 먼저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고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처소의 특성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희락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낙원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부자가 들어갔던 건 음부기 때문에 거기는 지옥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낙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큰 낙원이 있고 더 작은 낙원이 있고 그래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전에 이제 하도 이제 쉽게 가르친다고 천국도 개털모자 쓰고 가는 집이 있고 개털모자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이 지상적인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상급을 받는 그 사람들은 영화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못 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거야, 안 부끄러울까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요. 예수님 믿고 은혜로 이 지옥을 갈 사람이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면류관 받은 사람들도 면류관을 특성이 뭐예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보조 앞에서 던져요. 왜? 아이고 그래 너 잘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그걸 쓴 사람이 내가 진짜 내 쓸만하지 정말 너무너무 내가 안 쓰고 누가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전혀 한게 없어요. 왜 이걸 내가 면류관을 왜 내가 써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쓰고 또 백성들은 면류관을 벗고 씌워주고 벗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복잡한 동네인가 그게 아니라 더 영화로운 동네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현실이 될까요? 아주 먼 요원한 얘기일까요? 현실이었어요? 요원한 얘기였어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상에 사는 현실이 더 큽니까? 영원한 영광이 더 큽니다. 영원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고생했던 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돌고 저 미국이 갔다 올 때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비행기에 떠나고 해서 25시간 만에 왔어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올 때까지. 근데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 갔더니 저희들이 타고 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근데 여기 주일까지 토요일 여기 도착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프랑크푸르트로 가라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이고 그다음 3시간 걸리면 8시간 걸려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가지 말고 암스테르담으로 가라고 그래요. 암스테르담. 거기는 그냥 8시간 가도 8시간. 아이고 밤중에. 그것도 그냥 좌석이 이렇게 비행기 좌석에 셋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네 좌석에 제일 가운데 좌석. 밤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암스테르담 거기서 7시간을 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비행기 또 놓칠까 봐서 얼른 티켓팅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 티켓팅 못하면 나중에만 그것도 하는데 얼마나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전화를 해보고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켓팅을 받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가는데 아무도 그 티켓팅을 자세히 본 사람이 없어요. 일단 티켓팅 했으니까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그때부터는 너무 고단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전부 다 좀 식사하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떠날 시간 됐는데 1시간 반 전 정도 되니까 이제 비행기 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이상한 편에. 월드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한 번도 비즈니스 탄 적 못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데 월드 비즈니스가 뭐야? 비즈니스는 왜 월드자가 앞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해석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경 해석처럼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경험을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게 뭐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내렸어요. 이코노미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속을 해서 타려고 그러니까 따로 서래요. 따로 이쪽으로 따로. 그런데 우리를 따로 서가지고 한 200~300명이 거기 쫙 나란히 서는데 따로 서야 하고 따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다 2층으로 비행기 2층으로 올라가요. 그 비행기도 2층이 있더만 난 1층만 있는 줄 알았어요. 2층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이코노미하고는 다르고 야 거기 의자에 앉았더니 완전히 의자가 그냥 침대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밥을 갖다 주는데 싱겁게 할까요? 달게 할까요? 짜게 할까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잘 익혀드릴까요? 웰던이에요? 미디움이에요?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몇 등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니라니까요. 몇 등석이에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고 이코노미도 아니면 몇 등석이 1등석이지. 1등석이 포스트 클래스예요. 포스트 클래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암스테르담 10시간 걸리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여기 20시간 타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다들 이제 쉬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지금까지 고생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띄워놓고 왜 비행기를 출발시켜가고 이렇게 이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나는가 봐,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그 스튜어디스가요, 지금 우리한테서 저런 대접을 받지는 못했는가 봐. 그냥 뭘 갖다 줘, 주스를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분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와 다른 일행 한 분이 있는데, 그분만 화가 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없어. 그냥 이렇게 뭘 갖다 줘도 그냥 거기서 놀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뭐래,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죠. 그랬더니, 그때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서 그걸 이제 타고 오면서, 우리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간 동안 계속된다고요, 천국이? 거기는 2015년, 16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오늘이에요. 언제까지 오늘이에요? 영원까지. 그 영광의 지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라고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피잖아요. 능력의 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자, 거기 보세요. 너희는 다시,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 그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나의 영원한 현실로 이미 나에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티켓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지. 때만 오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서 교회들이 크게 분란하면서 좀처럼 화해하지 않으려는 건 이런 복음의 진정한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너무 무디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항상 화평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의견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걸 몇 개월 동안 가져가야 돼? 그걸 일주일 동안 가져가면 돼요? 바로 해소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따라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바로 해소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옛날에 잘못한 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옛날에 내 10년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지? 그거까지 기억이 나면 곤란해요. 안 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려. 그래가지고 양쪽에 갈라지 예배드리면서,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여기 본당에서 드리는 양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 저쪽에 교육관에 드리는 저 아주 못된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식의 정신이요. 저쪽에 또 교육관에 있는
저 본당에서 예배드린 양반들, 진짜 저 양반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그 심령 속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면 복음을 모른 채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효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왜 못 박혀주셔서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죠. 양쪽 다 그러면. 아이고 참, 이런 판국에 그런 말이 별로 소용이 됩니까? 그런 말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런 말 안 들으면 뭘로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해요? 모든 사람 속에 일어나는 죄는 뭘로 해소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피로서 말씀이라는 건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과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정말 나는 정말 저분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저렇게 믿어야 돼.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저게 옳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참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전양반이 가는 천국은 안 갈라고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전양반이 가는 천국은 그 천국은 난 모르지만 절대로 전양반이 있는 데는 나 안 가려고 그런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는 그랬는데 잘못했네. 우리의 이웃이 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바대로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호감을 가지는 긍정적인 상황만 전개된다면 참으로 좋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믿지 않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늘 호감을 가지고 늘 좋은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형편상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나가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시대가 어디 있었던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교회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영원한 시대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시대 또 청교도 시대, 영적 각성 시대, 부흥의 시대가 가장 무서운 혹독한 핍박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저는 그때가 1907년이거든요. 1907년이면 그때가 그 외정이 들어갔습니까? 1910년에 합방했습니까? 한일합방이 1910년이죠. 그러나 그때 1907년대에도 벌써 일본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외형적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그런 호감 어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그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박해도 함께 일어났어요. 이게 은혜 받을 때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로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때에 왜 은혜를 주시는가? 다음에 오는 환난과 박해를 대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느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배우기에 좋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 때 말씀을 미리 들어서 은혜를 받아놓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대비시키는 대비. 그래서 교회사는 순교의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대였죠. 이 세상의 역사가. 오늘날 반기독교 안티 크리스찬리티의 세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또 여기에 우리 교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건 박해가 아니야. 그건 멸시지. 멸시하고 박해는 달라요. 멸시는 하찮게 보는 거예요. 박해는 억누르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지만 멸시하고 박해는 다른 거예요. 핍박하고 멸시는 다른 거예요. 멸시는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너희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멸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온다. 그럼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보편교회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그 한 교회 어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영향이죠. 교단이 여러 갈라져 있어요.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우리 장로교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한 보편교회 안에 소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티 크리스찬리티가 많이 나타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팔복의 정신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주어지는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상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그 뒤에 보면 만일은 소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 소금은 맛 잃은 적이 없어요. 어떤 새우젓을 먹어봤더니 소금보다 더 짜요. 얼마나 소금을 많이 넣는지 그 소금을 오래 두면 더 짜지는가요? 그
소금이 어떻게 맛을 이루나? 그런데 이전에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유대에는 암염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암염. 그래서 그 소금기가 날아갈 수가 있는가 봐요. 암염 여러분 아세요? 암염.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 염전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 바위처럼 그런데 이게 암염.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소금 암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금이 그때 우리나라 지금 염전이 잘 돼 있지만 그 암염이라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가 만일은 소금이 되는 경우가 본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이제 멸시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박해를 준비시키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너 믿는다고는 죽이겠다.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겠다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러더라도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안 믿겠다고 그러고 풀려난 다음에 그럼 믿으면 되지 뭐. 아이고 내가 안 믿을 줄 알았지? 그래 나와서 믿으면 되지. 무한로 꼭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해가지고 그래. 이런 정신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영화롭습니까? 불행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불행한 겁니까? 영광스러운 왜 영광스러워요? 그 죽은 자체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썼어요.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참 그 사람이요, 그 목사님이요, 정말 그 가족 단위로만 생각하면요, 참 가족도 몰라보고 당신 혼자만 잘 믿는 척 해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킨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그냥만이 별처럼 빛나요. 별처럼. 그 이름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칼빈의 이름을 봐요. 별처럼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 사람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순교가 나오게 산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죽기까지 해? 그럼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이웃과의 관계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이게 하나의 비근한 일이지만 점심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정인이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 학교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친구들이 같이 먹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긴 한데요. 예.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항상 해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부터 이제 배웠으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온경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온겸이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소리내서 다 들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정인이도 그렇게 해요.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이제 새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인이나 이제 그 온겸이는 제일 먼저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첫날부터 알도록 해요. 아예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 신방 가는데 여기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개가 여기 집사님이신데요. 예?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야 돼요. 아무개요? 예. 여기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그럴 거예요, 정말. 참, 그분, 정말 믿는 사람다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아이고, 재난이야. 응?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핍박을 안 하는 그런 직장에서도 그러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런 박해와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요? 이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안 버려요. 왜? 믿음이 가장 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그런 자가 아니고는 어찌 자기에게 오는 박해를 참고 이겨나가겠는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게 자기에게 찾아온 박해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일로 자기 목숨에 위해가 가해져 결국 죽을 입장에 처하여도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의 처소를 바라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아들도 드렸어요. 하나님 명령.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누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누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물론 이걸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내어 보내주실 때 아버지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어요? 자,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은 세상 전부가 동원하여 영예롭게 하겠다 제안하는 모든 걸 훨씬 능가하고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죠. 그 상급은. 그 상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순교를 내다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적 본성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요.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견지한다는 말인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아 자기의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종교성만으로 지옥에나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박해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지옥을 안 가는 것은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천국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갖지 못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요, 심판은 못 견디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밖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밖에 박해를 이겨나갈 믿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어떤 청교도의 일화는 의미심장합니다. 잘 믿었던 두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17세기에. 그런데 화형을 당하게 돼서 둘 다.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그 다음날 화형을 당해요. 두 사람이. 같이 믿는 사람. 그런데요, 한 사람은요, 내일 일을,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떨어요. 나 내일 화형장에 너무 고통이 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까봐 무섭다 하면서 돌돌 떨어.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께서 너도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 너도 부인할 거야. 내 화형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아이고, 참, 별걸 다 하고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두려워 떨 거 없어요. 그날 저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화형당하기 전날 저녁에. 그런데 그 다음날 화형대를 앞에 놓고 반전이 됐어. 부들부들 떨던 사람은 담대해지고, 안 떨고 담대하던 사람은 떨기 시작한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차이는 뭐예요? 두려워 떨던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고 떨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줘. 내일 절대로 화영장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 이 믿음 정도, 이 믿음으로 그 못 이겨내? 이렇게 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일을 그 사람만큼 못했어요.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화영장을 보고 두려웠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할 때 진심으로 했을까요? 거짓으로 했을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실패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 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고민하에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지만 그 진노를 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셔야 된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이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 진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 본성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함으로 힘입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을 견뎌낼 때 자기의 힘으로 견뎌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견뎌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고통당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면 그 차가운 그 방에서 추위에 떨고 고문을 당하고 그럴 때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탁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절대로 내가 이 고난에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배우면서 이 팔복의 사람이 참 영화로운 사람입니까? 누추한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팔복의 정신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속에 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울기는 울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울어. 다른 것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울어. 그리고 온유하다니 아이고 다 주장하는 자세요. 그냥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가 전 그런 하나님 앞에 또 복을 구하는 것도 꼭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사람.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사람 온유하게 찾습니까? 당당하게 찾습니까? 청구서 내면서 온유하게 찾아요? 당당하게 찾아요? 그 은행 창구 직원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딱 내놓고 청구서 내놓고 번호표하고 번호되면 청구서 내놓고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물론 은행 직원도 있고 자기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안 주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는 것보다도 다른 거에 줄여.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10배로 고통스럽게 다시는 저 실수를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킬 때도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많이 배반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복된 마음과 행실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큰일 났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이런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이 성령의 역사하시 이 마음에 요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뭘 위해서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복된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야 됩니다. 팔복의 영광이 완성되고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팔복의 정신이 완전 무결하게 팔복에서 묘사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게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복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 각자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도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그 은혜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오늘 저희들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살피고 또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사람됨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귀한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본성으로 행하여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마치 무엇을 많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애통하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주장하려고 하였고 의에 주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죄의 즐거움에 빠졌을 때가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무슨 좋은 일을 만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화평케 해야 되는데 불화를 나타낸 적은 없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볼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이 우리의 날들 속에 믿음의 박해가 오든지 모르는 그런 때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리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을 의지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깨어있어 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늘 주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머지 산상설교 사흘에 걸쳐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실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